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주인공은 누굴까요? 그렇죠. 저희들과 여러분이 왜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주인공인가? 바로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두 분만 읽어볼까요? 인생의 공백 속에서도, 인생의 공백 속에서도.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 왜 하나님은 이럴 때 도와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그동안 창세기를 살펴보았어요.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론 이제 창조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출애굽기나 이 뜻 자체가 나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뭐라고요? 나가다. 나감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나가다.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 애굽에서 나가는 것, 나가는 것을 출애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가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면 노역, 그러니까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그 백성이 4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가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알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섬김의 틀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출애굽기인데, 그래서 이제 1장에서는 누구를 섬기냐면 바로를 섬겨요. 바로를 섬기는데, 마지막 출애굽기 40장에는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리고 거의 하나님의 손길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그 암울함에서 시작해 가지고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찬란함으로 끝을 맺는 게 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신앙의 맛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안다는 건 사실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알의 차원이 아니라 거기에 믿음이 포함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믿어지면은 이 믿어진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더 깊이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언약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이 성막을 건설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신 그 사건들이 이 출애굽 전체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50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느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 중에 그들이 그 몸에 향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로 보면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는 것을 시작하는데, 창세기 마지막 장 뭘로 결론을 맺습니까? 죽음으로 끝나요. 창조해서 죽음. 그런데 이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 끝,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죽음은 새로운 또 다른 세계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이제 죽을 때 그냥 애굽에서, 그 당시 이집트 가장 초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에서, 그리고 애굽 총리로서 살았던 그 요셉이 죽을 때 그곳에 얼마나 화려하게 묘지를 꾸며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애굽의 총리잖아요. 근데 이집트 땅의 총리로서 살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화려하게 그를 장례식을 치러주고 그곳에 아주 좋은 땅에 잘 묻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하라. 그러니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으로 메고 가겠다고 약속하라. 그렇게 맹세를 시킨 다음에 그런 이 애굽 땅에서 죽는 내용이 창세기 마지막 구절 내용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그냥 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출애굽기 1장 1절이 나와요. 우리 1절 같이 읽고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야곱과 함께. 근데 이 사실 야곱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이르렀는데 이 내용이 갑자기 출애굽기에서 야곱의 어떤 죽음 또 요셉의 죽음 그 뒤에 나오고 있어요. 나오면서 야곱과 함께 이스라엘 아들들이 이제 애굽 땅에 이른. 근데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46장. 46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름 백성들의 명단이 46장에 나오고 있어요. 46장 8절부터 27절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출애굽기에서 다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름들을 아주 간단하게 12지파 이름들만 기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불론과 베냐민과 그 다음에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세리요 이렇게 소개한 다음에 이제 5절 우리 같이 읽을까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여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아멘. 그래서 야곱의 허리에서 난 자가 모두 몇 명이라고요? 70명이다. 그래서 몇 명이 지금 애굽 땅에 갔다는 거죠? 70명이에요.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46장 27절 이 말씀을 다시 가지고 와서 지금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27절 읽을까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애굽에 이른 자가 70명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이른 자가 70명이었다.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를 할까? 왜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애굽에 이른 자가 70명이었다 이렇게 이걸 강조해요. 그래서 창세기 46장 말씀을 끌어와 가지고 애굽에 간 자가 몇 명이었다? 70명이었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70명이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까? 이 저자가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70명이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명이 이르렀는데 이제 누가 죽었냐면 같이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요셉이 누굽니까? 애굽의 이 이집트 땅의 총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가게 된 계기도 누구 덕분에 간 거죠? 요셉 때문에 간 거죠. 요셉이 애굽의 이 총리였기 때문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 덕분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 가족들이 다 지금 애굽 땅에 이르게 된 거죠.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고 애굽 땅에도 기근이 있어. 그 기근 때문에 이들이 이곳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그 시대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는 뭘 의미하죠? 그동안 요셉의 영향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들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요셉이 힘이 있어요. 총리예요. 너희들 건들면 안 돼.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요셉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그 시대 사람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 다 죽었다는 것은 암울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 죽었다. 그래서 다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는 지금 어둠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둠이 지금 임하고 있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부터 40장은 모세가 소명을 받은 때부터 시작해서
이 성막을 완성할 때까지, 그래서 출애굽기 3장부터 40장까지는요 약 1년밖에 안 돼. 1년.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은 출애굽기 오랜 역사 같기도 하고 짧은 역사 같겠는데 3장부터 모세가 소명 받을 때부터 해가지고 성막을 완성할 때까지는 이 기간이 얼마라고요? 약 1년밖에 안 돼요. 1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장 25절, 이 25절 이 기간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에요. 새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고,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받기까지 그 기간은 사실들은 그리 긴 기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1장 1절부터 7절 이 기간은요, 이 기간은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주한 때로부터 시작해서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 새 왕이 등장해요. 그 새 왕이 등장하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이 사이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하고 이제 모세가 태어나기 그 전까지 이 사이가 굉장히 긴 시간이라는 거죠. 수백 년의 시간을 오늘 본문에서는 짤막하게 이 1절부터 이 7절까지 그 짤막하게 그 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짤막한 기간이 사실은 우리가 아주 짧으니까 이 기간은 짧은 걸로 생각하는데 짧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긴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7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근데 그 굉장히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는요 하나님의 계시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때예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이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 전달되지 않는 기간이 지금 이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지 않는 그런 기간. 근데 이 기간에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우리 표준 세 번역으로 읽을까요? 1장 7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러나는 사실 그 앞에 요셉과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죽었음을 강조하면서 그러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그 세대 사람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 세력도 커지고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더라. 그래서 당시 이 애굽 땅에 그 인구가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나암세스 2세다라는데 여기에 나암세스 2세가 어떤 인물인지 제가 한 번 더 언급할 거예요. 근데 이 나암세스 2세 시대 때 애굽의 총 인구가 약 400만 정도. 애굽의 총 인구가 400만 정도라고, 이렇게 400만에서 450만도 안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애굽의 전체 총 인구가 약 400만 정도.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인구가 형성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득하게 번성하게 되었다 이 말씀은요 결국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겹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과 겹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지금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거죠. 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다가 여기에 지금 1장 7절 말씀과 같이 세 단어가 다 겹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부재하는 그런 시간 같은데 그 기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급속도로 이렇게 번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번성은 단순한 민족의 확장을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 사역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어떤 말씀의 성취냐면 우리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잖아요. 예, 누구에게 약속하신 거라고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 15장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래서 하늘의 저 별들을 이 아브라함에 보라고 하시고 그 별들을 한번 세봐라. 근데 여기 이제 수원에 살다 보니까 별들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시골에 한 번씩 가면은요 별들이 얼마나 초롱초롱 별 숫자가 셀 수 없이 많아요. 예, 셀 수 없이 많죠.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는 어떨까요?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최소한 4,000년 이상, 4,000년 이상 되는 4,000년 전에 그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봤을 때 그 별들이 어땠을까요? 아마 거의 뭐 별들이 그냥 은하수가 쏟아져 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는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별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됐다고요? 바로 출애굽기 지금 1장 7절에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장 7절에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요 야곱 가족의 이 애굽 이주 당시 70명이었어요 70명이었는데 모두 70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오면은 이렇게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남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호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유아의 남자 20세 이상부터 60세 이하 남자 어른만 해서 몇만 명이라고요? 60만 명이에요. 그러면은 유아와 여자와 또 어르신들을 다 합치면은 최소한 250에서 300만 정도 된다는 거죠. 250만, 최소한 250만 정도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250만, 300만. 만약에 애굽의 전체 인구가 약 400만이라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차져요? 3분의 1을 차지하고요. 3분의 2를 차지하고 3분의 2. 자, 3분의 2를 차지한다는 그 근거를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냐면은 이 새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9절에 보니까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은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러니까 이 새 왕은 이 애굽에 본래 있었던 그런 왕이 아니라 이 외국에서 침략을 해가지고 이 새 왕, 그래서 새 왕이 왔는데 이 왕이 보니까 우리보다 더 많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430년 동안 연평균 보니까 2.5%의 인구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2.5%. 우리는 2.5%니까 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감이 안 오는데 이 수치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정상적인 인구 성장률은요 0.5에서 1%였다는 것이죠. 당시는 유아들이 많이 죽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 때도 마찬가지예요. 유아들이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는데 그런 가운데서 0.5에서 가장 성장이 잘 되는 도 1%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퍼센트? 예, 최소한 2.5%가 성장됐다는 거예요. 연평균 2.5%의 성장률이 보여야지 250, 300만이 되니까요. 2024년도 전 세계 인구 82명입니다. 82억 명인데 성장률을 보니까 0.8%예요. 0.8%. 그래서 전 세계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2024년도 전 세계 0.8%예요. 근데 이제 서구권이라든가 뭐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뭐 아프리카나 뭐 제3세계 그런 데에서는 성장률이 굉장히 높지만은 선진국들은요 성장률이 마이너스예요. 우리나라 마이너스 아닙니까? 자, 그래서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번성이 자연적 과정을 초월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은 이렇게 성장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요 창세기 1장 8절 말씀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한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부재 중에 하나님의 지금 계시가 더 이상 계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는 그런 이 시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뭐하고 계셨어요? 일하고 계셨습니다. 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때도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셔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들마다 다 들으시고 계셔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들으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교회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을 그럴 때 침묵의 때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때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셉도 그의 모든 시대 사람들 다 죽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요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 신앙과 믿음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하박국서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호소했는지 몰라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피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달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왜 조용히 계십니까? 이 땅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히 애통하며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을까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묵시 하나님의 말씀은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은 그 기도가 안 들어주실 것 같고 왜 하나님이 이 기도 안 들어주시고 왜 우리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부르짖는데 울부짖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체되지 않고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호소와 간절한 애통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70명에서 어떻게 250만 명으로 그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다 의지하시고 하나님 붙잡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제 그래서 이렇게 번성하니까 이제 새 왕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인구 억제 정책을 막 펴요. 그냥 그렇게 하면서 더 이상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더 학대를 하는 거죠. 아기를 낳지 못하도록 막 그렇게 하는데,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막 번성하는 거죠. 더 번성하는 거죠. 그래서요, 고난은 번성의 역설적 패러다임을 작동시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래서요, 심히 강대하여, 그래서요, 이 매우 강해지다는 것을 계속 중첩 강조를 하고 있는데, 단순한 인구 증가를 넘어서요, 정치 군사적 역량을 갖춘 공동체로 성장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인구가 번성한 것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적인 영향력을 갖춘 그런 군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출애굽기 7장 4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내 군대 내 백성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군대로 완전히 성장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이 애굽에서 박해 정책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이스라엘의 번성이 가속화되는 역사적 구도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역사를 초월하여 작동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05편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아멘.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것을 이 시편에서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기도 교회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교회의 성장도 결국은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이 재현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9절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아무리 그냥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감옥에다 가두고 또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박해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권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계속적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가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이 모습, 점점점 왕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교회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 성장하고 계속적으로 거듭거듭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아멘. 그래서요, 모든 성도의 이 신앙을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셔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아직도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 하면서 자신의 이 신앙을 한탄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새가족 때 많이 그랬어요. 아니, 아직도 그 모습이야.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굉장히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고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실은 내 신앙을 성장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장하게 하신 것처럼, 교회를 성장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개개인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내 신앙도요 그냥 계속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주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에요. 저도 간혹 그런 생각들을요, 내가 이렇게 목회 사역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잘했다, 너무 고생 많이 했어, 그러면서 손수건 가지고 오셔가지고 눈물도 닦아주시고 그러실까? 아니면은 이놈아, 세상에서 왜 그것밖에 못했어? 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와? 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왔어? 라고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들을 간혹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막 달려오셔가지고 우리를 안아주면서 수고했어, 그러면서 눈물도 닦아주시고 토닥토닥 해주시고 그런 우리 모습을 상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런 당당함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당당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 속에서 그 자리에 머물다 허우적거리다가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돼야 되는데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도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보니까 혼자 그냥 이 백성들이 번성한 게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래서 우리 신앙 성장은요 공동체를 통하여서 성장이 됩니다. 공동체를 통하여 성장돼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때로는요 그것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도요 여러분 넘어지다고 다시 일어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 키울 때 어쩌죠? 그냥 처음부터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 걸어 다녔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아이들은 아무도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계속 누워있다가 나중에 엎었다가 좀 더 되면은 배밀리 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냥 무릎 꿇고 이렇게 기어 다니다가, 그 다음에는 좀 더 걸음마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막 걸어 다니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렇게 하면서 자책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은요, 신앙을 잘 유지하고 성장하려면 사실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처를 안 받는, 아니에요. 상처 받아요. 상처 받으면서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죄인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완전한 성장은 없어요.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갔더니 교회도 세상 똑같더라,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똑같아요. 똑같다.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되기를 원하셔요. 근데 제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제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었고, 저는 이제 교회 다닌 지 그리 많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내가 신학을 하란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온실 이야기를. 야, 온실에서 사람이 있으면은 거기서는 잘 자라. 그러나 온실 밖에서 살아봐야 된다는 거죠. 온실 밖에. 신학을 하니까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은 내 신앙이 아주 잘 성장하는. 근데 그 밖에서 세상 속에서 한번 너가 제대로 살아봐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 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신앙이 성장되면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 중요하지만 우리가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내 신앙의 진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가장 예수님 닮은 교회, 그러면요 가장 예수님 닮은 모습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보여줘야지 진짜예요. 믿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당연해요. 다 천사 같고 다 교회 안에서는 아름답게 보여요. 근데 세상 속에서요, 가정에서요,
여러분 거기에서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를 참석함을 통하여서 신앙이 성장됩니다. 매주 예배를 참석하면 또 교제나 모임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돼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된다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서 이 마지막 시대에 크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